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성가대를 통해서 큰 영광 지금까지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우리 시온 성가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넘쳤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2018년을 마감하는 이제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가정에 혼자가 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서 남의 빨래를 해주며 삭슬 받아 어려운 살림을 유지하고 자식을 키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어머니에게만 빨래를 부탁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머니의 빨래는 자기가 한 빨래보다 훨씬 하얗게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는 참다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빨래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다 했다 싶을 때 한 번 더 두드려보라. 마무리가 중요하단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빨래의 차이는 마지막에 마무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작한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송년주일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6장 13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듣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시내산을 출발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적각골에 이르는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바로 뒤에 모압 평지에 이른 것을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은 참으로 단순해 보입니다만은 이 안에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쳤다고 하는 마지막 방점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송년주일 말씀으로 택한 까닭은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적용되는 참으로 뜻깊은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민수기 1장 1절에서 보면은 모세는 이제 시내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이야기하기를 가나안으로 향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는 그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이 33장에 보면은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거쳐갔던 그 여러 곳들이 그 지명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을 시작으로 이 모압 평지까지 참으로 공교롭게도 총 40곳을 그들이
머물고 또 지나쳐 왔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참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비가 며칠간 쏟아부었는가 하면 40일 동안 내렸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엘리야가 참으로 이사벨에게 목숨의 위험을 받고 도망갈 때에 40일 동안 사막을 횡단하고 호렙산으로 올라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40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고난을 뜻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준비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제 숫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40곳은 하나같이 사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참으로 부끄럽고 미숙한 그러한 사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몇 군데를 설명드려보면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 그들의 진을 쳤을 때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을 때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모세와 다투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이 기브롯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이 만나 가지고는 도저히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없으니 고기를 이제 달라고 해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재앙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기브롯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한마디로 참으로 파란만장한 역사였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사실은 참으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부끄럽고 미숙한 일들로 가득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을 통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평 많은 그들을 여전히 택한 백성 곧 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의 입구인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상담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특별히 어떠한 상담을 위하여서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꼭 하게 하는 하나의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당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지나간 삶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렇게 내담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삶의 흔적에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담자들은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하나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 가운데 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는 평상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느끼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담자의 고백은 사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난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허물 많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압 평지에 있던 모세가 감격했던 것처럼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원망하며 살았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항상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무사히 마감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년주일을 맞이하여 가져야 할 우리 마음의 참으로 중요한 자세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새해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보는 시점이 여리고에서 요단가로 그리고 모압 평지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카메라로 앵글을 잡는다면은 가나안 초입인 여리고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이제 그 맞은편을 앵글로 맞추어서 요단 강가를 찍고 다시 카메라를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한마디로 뒤로 거슬러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 성경을 보면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제가 히브리 언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읽어보면 이러한 이제 히브리 언어입니다. 모아부 알 야르땐 예레호 이렇게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자가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약속의 땅 경계인 요단강을 보고 그 다음 가나안 땅 초입인 여리고를 바라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거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지금 그들이 머문 곳은 황량하고 물도 없고 거친 모압 땅이지만은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물이 풍부한 요단강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오늘 우리의 현실은 물이 없고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한 사막 같은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황량한 모압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볼 곳은 요단강 너머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지난 1년간 되돌아볼 때 어찌 즐겁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이 그렇게 힘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분명한 목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가 발을 딛고선 모압 땅을 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희망을 놓지 말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지금의 상황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바라보고 새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그 희망찬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그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샤미쇼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한 주인공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함부르크의 부잣집 파티에 갔다가 회색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마법의 주머니를 보여주면서 이 주인공 남자에게 그림자와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없는 이 주인공은 그만 자신의 그림자가 없음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령이다, 저자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약혼녀와도 헤어지게 되고 이제 낮에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처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오로지 밤에만 돌아다니고 숨어서 웃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러한 고독하고 참으로 힘든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러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그림자를, 그 다음에 재물을 사랑해야 하네 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그림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인생은 재물이 많아도 결코 행복하지도 기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져서는 무엇하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희망이 없는 인생, 더 이상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비록 모압 땅을 밟고 있을지라도 희망의 땅 가나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비록 어둡고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처럼 2019년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새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희망에 맞는 참으로 은혜의 삶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 희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의 손을 통하여 내일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라고 하는 이 통하여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야드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로 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관문까지 인도해내는 그 참으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리고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택하사 당신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 좁게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자는 과연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택함 받은 자로 새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능력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택함 받아 참으로 내일을 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지난 것은 뒤로 하고 앞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이루어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2019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해 모세와 같은 그러한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새로운 새해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참으로 주신 능력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